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각자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성경의 이제 한 가지의 특성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성경 안에 그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으셨죠.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죠. 당연히 그러면 신약 또한 누구에게 준 거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죠.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신자들, 성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이 성경을 올바로 보고 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그 말씀 앞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단 한 권이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죠?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져서 66권으로 되어졌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단순하게 그냥 어느 하루, 며칠 또는 몇 개월, 아니 1년 안에 이 모든 66권이 다 쓰여진 게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쓰여졌어요.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서 각 권, 각 저자가 쓴 그 성경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죠. 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자기들의 경험으로서만,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만 성경을 쓴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은 것, 본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믿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각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더라도 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에 이제 나온 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보여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동일한, 저자들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그 안에 계시된, 그 안에 기록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다시금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그러면 묻지요.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부분이지만, 그와 함께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때 고대 근동 지방에 이 그 지역 속에는 신이 하나님 한 분만 계셨을까요? 여러 다신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달랐고요, 또한 그 지역마다 달랐어요. 나라마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430년 동안 있었던 이집트는 어떤 나라예요? 온갖 잡신이 다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일본만 해도 일본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물의 신까지 있어요. 그 오물의 신까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신들, 나는 내가 믿는 신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만 하면 그 중에 어떤 신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또 이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 때도 다 신교였어요. 각자 지역마다, 환경마다, 사람마다 자기들의 신들이 달랐어요. 더군다나 이 신들은 어떠냐면, 전쟁이 나거나 또는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신들이 서로 합쳐져요. 이름이 다르다가 똑같은 신인데 이름만 달라지는 신들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지역마다 또는 뭐 가문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그래도 믿고 있는 주신, 원래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을 고백할 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믿는 신은 누구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믿는 신은.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름을 이야기할 때가 나오죠. 근데 특히나 신약에서 또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노비들에게는 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노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없었잖아요. 이름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양반들에게는 내가 누구의 몇 대손이라고 얘기하죠. 정체성과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자기의 믿음에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후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집트로 보내죠. 애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가올 기근과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서 안전하게 이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땅에 보냅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어떻게 하냐면 양치기로, 목축업을 하는 자들은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땅에 그들만의 사회를 꾸릴 수 있도록 그 지역으로 보내요. 그 속에서 그들이 자라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 어떤 기억만 남으세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들만 남죠. 왜? 실제로 그랬잖아요. 불기둥이 눈에 뻔히 보이고 구름기둥이 보이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고기를 매일 먹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꿀과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었던 만나를 매일 아침 보내셨어요. 메추락,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락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보내셨어요. 물이 마르다 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위에서 생수를 내셨잖아요. 쓴물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앞에 갔을 때, 야,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야, 우리는 다시 돌아갈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바로 눈앞에도 다시 돌아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을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430년 동안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자기들이 누구이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들을 지킨 건 누구예요? 산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했던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 또 어떤 그 시대 분기점 속에서 이제 노예로 생활할 때에 그들 중에 배반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이집트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묻는데, 누가 나를 보냈냐라고 물은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죠,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고 있어.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어.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어. 나의 조상들이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예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나요? 예. 그럴 때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한 지체, 한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나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영적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는 마땅히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여기에 있죠. 실제로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들이 무엇을 누구를 믿었는지, 어떤 분을 믿었는지를 보고, 그 믿음 앞에서 그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앞에 나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를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안에 살던 그 백성들이, 아니 점령하던 그 당시에도 사사기의 시대만 보더라도 그들이 그 속에서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면 그들이 세상 속에서 비추어진 그들의 세상의 신들을 믿었나요?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누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왜? 그 일을 행할 때 누가 그 앞에서 길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앞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필요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채우신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그치셨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수고와 땀 속에서 그 수고와 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그것을 먹고 누릴 때에 눈앞에 보여지는 내게 없는 것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 그 법과 그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나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틀렸다라는 것보다 불안해하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들과는 반대 방향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 세상은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맞다라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세상은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은 명예를 추구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한 돈을 추구하죠. 왜? 그것이 있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구약에서는 많은 신들이 그것을 주는 신들을 자기들의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나아갔다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그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데, 있다 보니까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필요하겠는데,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내게도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죠. 그들에게 병거를 갖지 말라고 했죠. 왜요? 그것이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 이가 누구야? 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실제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 백성을 해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 속에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계시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보내놓고 그들을 430년 동안 잊어버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러 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것 속에서 그것을 믿었던 이들이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의지하며 나와 그 앞에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3장 6절에 보면 6절, 7절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처지에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세요.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았으니 라고 또 한번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속에 처한 그 모든 것, 좋고 슬프고 아프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신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근데 왜 안 도와줘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그 땅에서 노예된 자들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린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두 택하셔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에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창세기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기록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고 또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본다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무엇도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하신 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제 그가 비록 이제는 80이 넘은 나이에 한 노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에게 맡기셨고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너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시기를 기억하게 하죠. 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사망과 죽음에 있던 너희들을 이끌어 생명과 성령과 의와 거룩함으로 이끌어 오셨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고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진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틀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애굽으로 가서 그들의 병거를 사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애굽을 동경하게 되고, 어느 순간 바벨론을 동경하게 되고, 아수르를 동경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을까를 찾게 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의 섬기는 우상들을 갖고 오게 되어지고, 혼납되어진 모습.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 없나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속에는 없을까요? 내가 지금 아무리 온전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앞에 날마다 고백되고, 그 믿음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세속화되어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시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기에 보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앞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그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것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오신 분의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이가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성경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는 바의 그 근거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거기에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계세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